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 첫 번째, 여호수아 24장 언약 갱신과 결단의 요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아 하나님의 과거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며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섬길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은 이에 화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합니다. 세겜, 언약, 섬김, 증거의 돌과 같은 표현은 이 본문이 단순한 유언이 아닌 언약갱신의 신성한 의식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적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반복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를 섬기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핍박 속에서 드러난 담대한 증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안진뱅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신문받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외치며 복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핍박 이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되어 공동체 안에 큰 권능과 은혜가 임합니다. 2장은 복음 선포의 담대함, 핍박 속에서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다양성과 관용의 명분 아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과 불편함이 따를지라도 복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초대교회처럼 담대함을 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3장, 허리띠 비유와 백성의 교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있다가 유브라데 강에 숨기게 하신 뒤 썩은 띠를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밀접하고 친밀한 존재였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백성의 완고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지며 교만, 포도주, 수치 등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2장은 관계 안에 있었던 친밀함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로 인해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은 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띠로 부르셨지만 불순종과 교만은 우리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늘 말씀 앞에서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백성의 외침,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명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는 예수님의 고통과 구속사역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골고다, 바라바, 아리마대, 요셉 등의 인물과 장소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구속사의 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은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할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이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